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 이 질문에 대해서 즉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남은 시간을 계획대로 보내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은 클로체스테에서 설교할 것이고, 오후에는 툭스버리로 차를 타고 가서 설교할 것이고, 밤에는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 마틴 집을 방문해서 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런 다음에 10시엔 잠자리에 들 것이고 12시엔 영광 중에 깰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은 물론 다른 것에 비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늘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고쳐 나가야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잘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론을 주장하는 어떤 이단들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해서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흰옷 입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갈 이유는 분명히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 41절 말씀인데 우리 유스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불림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고 하면 일하던 그 자리에서, 밭을 갈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맷돌질하는 그 자리에서 불려가는 것이고, 평소에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내가 일하던 그 자리에서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열쇠는 나의 일상의 삶에서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번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늘 그렇게 설교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마지막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결혼 주례해서 살아가는 젊은 부부의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결혼식 때와는 달리 부부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해서 신방을 하게 된 건데, 목사님이 두 부부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고 신방 설교를 했습니다. 화해하고 잘 살라고 하는 취지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갔는데, 근데 그 반대의 결과가 이 부부에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 목사님이 가시자마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랬겠어요? 목사님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늘 죽게 순종하듯 죽게 복종하듯 나한테 복종해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하면서 막 남편이 하늘이라고 아내를 향하여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또 그렇잖아요.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왜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고 언성을 높여 싸웠습니다. 이쯤 되면 사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사실 신앙인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성경을 근거로 싸울 때 정말 못 말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냥 어떤 일을 두고 내가 잘했다, 아니 내가 잘했다, 넌 얼마나 잘났냐 라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싸울 때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을 근거로 해서 싸우면 정말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지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분쟁이 끝도 없이 일어났고 결국 잔인한 전쟁으로 치닫게 되고,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자고 하면 바로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자칭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을 신앙으로 갖고 있게 되면 그러면 기도하면서 남을 죽이고 기도하면서 남을 전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도 이런 명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설교했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 무슬림은 죽어도 좋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대결하면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신방을 갔던 목사님이 더 사태를 악화시킨 꼴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싸우는 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면 그 싸움은 결코 끝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남편의 이야기나 아내의 이야기나 다 맞습니다. 전부 누구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 옳은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내 사랑하기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듯 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의 내용으로 보면 서로 싸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싸울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누가 했느냐, 그리고 그 말을 누가 들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해야 할 말이 있고 어른이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말이 있고 사람이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친구 같은 부모가 결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좋지요. 자식과 내가 친구처럼 보내는 게 참 좋은데,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부모는 자녀에게 친구가 아니라 가르침을 주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친구같이 지나다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경계가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래서 더 큰 가정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막 한글을 깨우친 6살 난 어린아이가 어느 날 책을 하나 보고 있었어요. 무슨 책을 봤느냐면 육아일기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가서, 아니 네가 그 책을 볼 이유가 없는데 왜 그 책을 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에게 그러더래요. 엄마가 이 육아일기대로 나를 잘 키웠는지 확인해 보려고. 육아일기 책 보셨어요? 가끔? 육아 잡지책 보시면 부모 성질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다 순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한참 촉법소년의 나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0살부터 14살 사이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처벌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 나이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면 195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70년이 넘었습니다. 70년 전의 아이들의 모습과 지금의 아이들의 모습은 천지차이입니다.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이를 조금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다 똑똑합니다. 때론 어른들보다 말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더 많습니다. AI가 시대에 살다 보니 어른이 모르는 것도 아이들도 압니다. 그러나 아이가 해야 될 이야기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른이 해야 할 말을 아이가 합니다. 어른이 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가 성숙한 아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똑똑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할 말이 아니고요, 남편이 할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변명하고 나를 내세우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감히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평신도가 성경 읽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대로 이용하여 함부로 말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인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하여 아내에게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아내가 자기의 주장을 위하여 남편에게 설교하라는 말씀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이 들어야 할 말인지 남이 들어야 할 말인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구별해야 하는데 그 구별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미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인데 매주일 제가 설교를 합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네, 여러분에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또 빼는 경우가 있어. 사실은 설교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나에게 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 준비해서 그 설교를 또 저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아우, 오늘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이 설교는 아이고 고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 교회를 안 나왔네. 아이고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설교는 내게 아무런 생명력이 되지 못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오히려 싸움의 분쟁이 되지 결코 나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일 때 비로소 깨우침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들어야 할 것과 말해야 할 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으면 됩니다. 남이 들어야 할 말을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만 듣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사람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호칭이 나옵니다. 21절에는 아내들이여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말하는 호칭이 나오고요. 25절은 남편들아, 그리고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그리고 6장 4절은 아비들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5절에 가면 종들아, 이렇게 호칭으로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호칭을 불렀는가 하면 그것은 그 호칭대로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내들이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면 아내인 내가 들으면 됩니다. 아내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남편이 들을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을 것만 들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편들아 했다라고 하면 남편인 내가 들으면 됩니다. 남편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아내가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남편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아 했다라고 하면 이 말은 자녀들만 들으면 됩니다. 부모에게 한 말까지 자녀가 참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비다라라고 불렀다고 하면 부모님들만 들으면 됩니다. 자식이 들어 부모에게 할 말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 이 성경 말씀을 아주 부모들에게 잘합니다. 그죠? 왜 나를 화나게 만들었느냐? 왜 나를 노여우게 만들었느냐? 라고 성경 말씀대로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부부간의 복종과 사랑, 부모 긍정과 자녀 사랑이라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누가 들어야 하느냐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부부의 문제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기가 들을 것만 들으면 되는데 남이 들어야 할 이야기를 자기가 듣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고 참견하기 때문에 그 부부의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들을 것을 아내가 들었고 아내가 들어야 할 것을
남편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야 할 것을 남편이 듣고 아내가 들어야 할 것을 아내가 들었다라고 하면 이 부부는 결단코 싸움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호칭을 불러 듣는 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린 각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듣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게 구별지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각각 호칭에 대하여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요 라고 꼭 뒷말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물음의 내용은 왜 너희 스승은 죄인이나 새들과 함께 어울리며 밥을 먹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야 할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뭐라 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물음의 내용은 이렇게 되죠.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금식해야 될 제자들에게 물어야지 예수님께 물어야 할 질문은 아닙니다. 또 이어서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밀 이삭을 배가 고파서 잘라 먹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 역시 예수님께 물어야 할 것보다는 제자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지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질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꼬여있기 때문에 아주 못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그 답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남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 이야기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뭐라고 예언하셨느냐면 네가 앞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주십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암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떻게 되든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라 어떻게 해라?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서 순교하는 일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부모된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자식의 등수가 몇 등인 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 등수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게 중요한 거지 남의 자식과 비교해서 걔는 1등인데 왜 너는 5등 하냐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요 라고 불렀으면 아내인 내가 듣고 새기고 듣고 따르면 됩니다. 남편들아 라고 불렀으면 남편인 내가 듣고 깨닫고 실천하면 됩니다. 자녀들아 했으면 자녀가 자녀의 몫을 다하면 됩니다. 아비들아라고 불렀다고 하면 부모된 도리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내가 부모된 자격이 있는가를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에 내가 참견을 한다고 하면 분명 갈등과 분쟁은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말로 신앙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내려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신앙의 정의는 이렇게 내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들어야 될 자리에서
듣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남이 들어야 할 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어찌하든 간에 내게 주어진 내 일에 대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남이 안 하니 나도 하기 싫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안 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이 일을 내가 해야 하겠다라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불려진 이 호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 보시며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부르신 그 호칭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내가 들을 이야기를 아내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의 호칭 앞에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서 너 똑바로 하라 라고 질책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5장 21절 시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표준 세 번역에는 순종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이 사실은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 위에 누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히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세워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세워줘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것이 아내가 들어야 할 자리고 남편이 들어야 할 자리입니다. 예전에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이런 자준말 했죠. 우리 뉴스는 처음 들어볼 말일 텐데 여필 종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어른들은 무슨 뜻입니까? 뭐 직역하면 그렇잖아요. 여자는 필히 지아비를 따라야 한다.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근데 또 필자가 하필 들었어. 필자가 안 들었으면 대충 따라가면 될 건데 필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필히 따라야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요즘은 이 말이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도 설교 주면서 새삼 알았는데 궁금하죠? 오늘 여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된대요. 아내는 필히 남편을 뭐처럼 부려라? 종처럼 부려라가 요즘 여필 종부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와 다툼과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자리는 남편을 세워주는 자리이고요, 마찬가지로 남편의 자리는 아내를 세워주는 자리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관계, 그것이 부부의 자리이고 서로 세워주는 파트너가 아내와 남편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내들이여라고 부르면서 남편 복종을 말합니다. 남편들아 말하면서 아내 사랑하기를 말합니다. 복종과 사랑은 서로 세워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서로 세워주지 않으면 사실 외롭고 방황하게 됩니다. 힘들어 쓰러진 남편을, 지쳐 힘든 아내를 서로 세워주지 않으면 외롭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 김지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동차 업계에 계신 사람들이 드세서 9년 동안 참 고생이 많았대. 아유, 이민 온 사람 생활이 다 소수민족으로 살다 보니 다 힘들고 어렵죠. 그랬더니 이민 온 데다가 어디서 근무해서 자동차 업계 근무하다 보니까 더 거칠고 힘들대. 맨날 우리에서 쪼고, 우리 김정일 씨한테 들었지만 서현이가 누가 막 욕한대잖아. 그때 사람들한테 막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하는 거 막 하신대. 그렇게 직장 생활 하시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 그런 남편을 아내가 또 걷어차면야 되겠어요? 아유, 우리 난 불쌍하다. 끌어안고 사랑해줘야 하고. 또 우리 이 동네에서 또 집에서 가만히 계신 아내분들 또 어디 있어? 힘들고 어디 직장 생활 아내들 와요? 서로 도닥거려주고 위로해주는 거. 그래야 우리의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식을 앞둔 부부나 결혼 생활하는 부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청량리원 속회 때도 우리 장원이하고 혜은이한테도 제가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결혼 생활을 지키는 힘은 사랑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들락날락 하거든요. 생길 때도 있고, 오늘 혜은이가 나 간다고 화장을 다 하고 왔네. 아우, 혜은이 모처럼 이쁘게 화장을 하고 왔어요. 이렇게 이쁘게 화장할 때만 사랑하고 화장 안 하면 미워하는 거냐? 사랑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한 그 내용을 지키려고 할 때 그 결혼 생활은 유지되고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혼식의 약속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 이 약속은 결코 조건부가 아닙니다. 흔한 말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서약할 때 꼭 묻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돈 없을 때든지 부자일 때든지 뭐 이렇게 그러면 그때 결혼식은 다 크게 예라고 대답을 하는데 결혼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조건부가 돼버리잖아요. 남편이 돈을 못 벌으면 구박하고 남편이 건강이 아프면 며칠은 잘 간호하다가 막 짜증을 내고 이렇게 조건부가 돼버리면 그 약속은 지켜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니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약하고 험악해져 갑니다. 서로 세워주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김기성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의 설교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오늘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아름다운 천국 같은 섬이 있대. 그 섬이 뭐냐면요, 그레도라는 섬이래. 그레도. 궁금하시죠? 세상이 악하고 험해도 그래도 난 이 안에서 작지만 내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 전쟁과 싸움의 소식이 들리지만 그래도 나는 평화를 지키며 사랑합니다. 그 그레도의 삶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침 은혜를 받고 왔는데 제가 이 자리를 떠나도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실 겁니다. 서로의 자리를 그래도 잘 지켜나가면 여전히 어번교회는 튼튼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전임자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후임자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못한 거하고 비교하시면 괜찮아. 우리 목사님 이거 못했었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 이거 잘하시네. 이렇게 비교하는 건 괜찮은데 전임자와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그분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고 아마 그분도 오신 여러분들을 그대로 아마 받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어번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비록 가지만 우리 아까 UMC 목사님이 저보고 브라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감리교 목사님 다 브라더거든요. 브라더 시스터거든요. 다 감리교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브라더 시스터니까 또 만날 것이고 또 교제할 것이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그래도 언젠간 다시 만나 기쁨으로 이야기할 날이 올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충성되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